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셔서 일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특별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들여다보면 흠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단은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누구를 쓰신다고요?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요. 정말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목동입니다. 다윗도 흠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악한 죄를, 사실은 다윗만큼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뭐 하세요?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스펙,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학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은 누가 좋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좋으셔야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지요? 8명 아닙니까?
그 8명 중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난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선택을 할 때도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아들은 왕의 후보군에도 들지 않아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간신도 받지 못했던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셔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고 늘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의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의지가 있어요. 이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뭐 하세요? 싸웁니다. 제가 단체 카톡에 누가 요사이 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 오징어 게임 그냥 대충 알았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오징어 게임을 단체 카톡에 올려놨어요. 9화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사이 하루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참 잔인해요. 잔인한데 자세히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워요. 우리가 어릴 때 놀았던 그 게임들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 죽여요.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속여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상대방이 이기도록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악과 선이 우리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의지를 계속 키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선을 키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력을 보면 정말 이 이력이 아름답고 남에게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초라하고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진 그리고 모난 성품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죄성을 악한 것을 죽이고 날마다 우리의 선을 키워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고쳐서.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고침받고 쓰임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패하시고 그랬어요. 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탈락하는 불행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쓰임받다가 탈락한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효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왕이 되어서 점점 교만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패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선함을 키워가지 아니하고 못된 욕망, 그 욕망을 키워가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완벽하게 버릴 때까지 몇 년이나 쓰임을 받아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40년, 21절 하반절에 보면 40년 동안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뭐 하시기도 한다고요? 패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그 사람을 방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패하시면 누구도 또다시 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할까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뭐 하시겠다고요?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욕망일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주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아 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뭐 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이 자아 성취,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그게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에서도 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정말 학생들을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많이 키워낸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데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록이라고 하지요. 그 말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시지만 어깨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뭐도 주신다고요? 어깨도 주신대요. 어깨가 뭐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일도 주지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뭐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고 말하죠. 아니, 떠나시면서 함께 있겠대.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자 말자 뭐가 임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뚜나미스라고 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바위를 꿰뚫어 버리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 힘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도 재력도 능력, 권력도 아닌 영적 능력을 가질 때 감옥에 갇히지만 위축되지 않아요. 매를 맞지만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 좋은 비싼 고급 세단차, 또 우주 왕복선,
바다를 다니는 거대한 군함이나 잠수함, 아무리 힘이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원인, 영적인 에너지 원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후반절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가장 먼저 변할까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가장 먼저 내가 변해요.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는데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요. 내 안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발을 내딛지 못했던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나를 고쳐 쓰신다고 했는데 나를 고치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킨 내가 세상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했어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일 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요? 그것은 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일터에서 일하는 나의 태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의 삶의 목적, 돈 버는 목적, 돈 쓰는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달라지는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았더니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도전을 주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 편의자의 천사 얘기를 드렸지요. 여고생이 초등학생이 와서 돈을 모자라서 계산 못하는 걸 보고 자신이 대신 계산해 줄 뿐만 아니라 즉석밥도 즉석 카레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자들과 몇 개를 사서 그 아이에게 주잖아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주의 일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착하게 의롭게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만 그것이 주님의 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만 믿음 좋은 줄 알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목회자로 들어서면서도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님의 교회에 와서만 일해야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내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말 기쁨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일터에 나가잖아요. 내일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돈 버는 목적도 돈을 쓰는 목적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면 내가 어디서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삶의 현장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주의 덕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 알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자기의 재산 반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삭개오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사표를 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삭개오가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제 상상력에 삭개오가 사표 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만약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사표를 내고 나왔다면 그 세관들은 더 악한 놈들, 놈들이라고 했었는데 더 나쁜 사람들이 그걸 장악하고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변화된 삭개오가 이전에 삶을 살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으로 건강한 세간을 만들면 사회가 변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사용했던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메이저급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이너급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1989년도 중국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천안문 사태에 군인들이 이끌고 시민들을 깔아뭉개는 그 현장에서 19살 되는 청년이 탱크 앞에 막아서잖아요. 그 청년이 신분을 몰라요. 공산주의 세계니까 그 신분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타이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청년을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는가 하면 탱크맨으로 기억합니다. 그 탱크맨이 중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지난해 우리 제이철 선교사님이 11월 30일 날 이제 미얀마로 출국을 하는데 작년에 미얀마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 힘없는 가련한 수녀가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쏘는 군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셨죠?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닐까요? 근데 힘없고 연약하지만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뭐예요? 일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일을 뒤치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가 보니까 다른 걸 못해. 가정 안에도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가난한데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사건을 만들어 일을 만들어서 부모가 따라다녀서 일 처리해도 다 감당 못해. 그러는 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 그것을 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교회에 이루어가고 우리 가문의 가정에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